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 바로 오순절 날에 하늘을 가르시고 유대에 있는 마가 다락방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제 신약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는데 오순절의 유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오순절날은 대추수를 하면서 추수의 첫 그 이삭을 그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조실절이다. 즉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조실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오순절은 그 대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곡식을 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기쁨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즐기면서 대축제를 벌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무엇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축제가 오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요 상징이에요. 여기 보면은 대추수를 할 때에 그와 같이 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러면 이 대추수는 뭔가? 즉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이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에 의해서 온 세계의 영혼을 건지는 영혼 구원 즉 대추수가 시작될 것을 상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또 첫 열매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떡 2덩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떡 2덩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거룩한 예수의 몸이 될 것, 즉 교회가 될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떡 2덩이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역을 도왔던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의 몸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교통하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큰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 그 능력을 주어서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것을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줄 것을 상징으로 이와같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날이 임하자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구약의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 그림자가 실체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으며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다 모여있는데 오순절 날이 임하자 하늘이 갈라지더니 밝은 불덩어리가 내려오면서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그 집에 우 하면서 가득하더니 이제 큰 그 밝은 불덩어리가 하나가 내려오더니 그것이 꼭 사람의 혀 모양으로 나눠져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한 번 나가서 외치니까 그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3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10명에게 그 거룩한 성령께서 불러 능력으로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는 그 구원이 온 세계의 구원이 되어서 이제 세계에서 구원을 얻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강림하실 때에 자신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세 가지 표적을 나타내서 자신의 오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과 그 다음에 바람과 그 다음에 방언이 나타났는데 왜 이런 표적을 나타냈을까?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이와 같이 영체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표적을 통해 나타내심으로 그 표적들을 잘 생각해 볼 때에 그 표적들의 특성이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하시는 일과 성령님의 그 역사와 비슷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격과 어떤 성품과 또한 일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표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같이 생각함으로 그런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할 때에 아주 산들바람도 아니고 굉장히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의 그 표적을 나타내면서 임했습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한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오심을 나타냈을까? 즉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그 바람의 특성과 성령 하나님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비슷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바람을 통해 나타내셨어요. 자, 그러면 바람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바람은 히브리어는 루하크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그 루아크 푸뉴마가 영 또는 생기 또는 바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는 성령과 바람과 생기가 구별이 없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인지 이것이 바람인지 생기인지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그 특성 일과 성령님의 어떤 하는 일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성령의 생명을 주신 그 역사가 바람과 비슷한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바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가 거듭나면 바로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오는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님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로 알 수 없지만 창조주이신 생명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은 바람이 또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환상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여셔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다귀가 크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저 뼈들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게 대언하면 저 뼈들이 살아나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군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 뼈에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각각 제자리에 들어가 사람의 형체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더니 그게 큰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니까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약 때에 뼈와 같은 앙상한 우리 인간에게, 생명력이 없는 말라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 바로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며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군대가 신약 시절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라오 A급 태풍 같은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태풍이 한번 몰아가면은 큰 대륙이 막 국가들이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창조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온 세상이 지구덩어리에 인간들의 영혼들이 개혁을 일으켜 생명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이 막 지구가 움직거립니다. 무대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이 움직였어. 오늘날 본캐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 전도하면은 막 120만 명, 130만 명 모여서 아프리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 같은 집회에 수십만 명의 병자들이 낫고 휠체어만 안에서 몇 트럭이 나오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얄팍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한 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온 세계가 변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가정과 개인과 국가와 사회가 변혁을 일으키며 지구가 막 흔들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와도 다른 바로 창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창조 하나님이 이 지구를 개혁하고 부흥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표정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의 표정으로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바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와 같이 급하고 강한 태풍이 한번 서울 시내를 확 쓸고 가면 어떻게 돼요? 썩고 묵은 퀴퀴한 공기가 싹 몰려갑니다. 아주 신선한 공기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밝게 보이고 하늘이 맑고 아주 신선하고 좋고 깨끗해요. 그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묵고 쾌쾌한 바로 굳은 옛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더러운 정욕과 혈기와 미움과 이런 죄악들이 성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싹 몰아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욕과 미움과 이런 것들은 마귀의 바람이에요. 마귀도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 났다 그러죠. 예. 병원에 가면은 바람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바람이 있어요. 마귀 바람을 받으면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인격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병이 오고 불통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죽이는 죄, 그런 더러운 것들을 싹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과 기쁨, 평화, 감사, 심, 지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니까 우리가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강하면 갈수록 강한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은 완전하게 변화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또한 그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제 그 말씀대로 마귀의 바람은 우리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온 병은 병원에 가면은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나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바람병은 성령의 바람만이 고칩니다. 성령의 바람만이 그런 마귀의 바람을 다 쫓아내고 근원을 살라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이제 생명 주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마음과 몸은 전인이 거룩한 예수의 부활 생명을 주셔서 전인이 이처럼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개인의 영, 마음, 몸이 이와 같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새로워지고 그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면 사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국가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온 지구덩어리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며 생명으로 되며 놀라운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희망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왔는데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을 때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그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았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해지고 영과 마음과 몸이 병들고 약한 것들이 셈을 얻고 건강케 되고 그래 가치관도 건강케 되고 또 생각들도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몸도 힘을 얻고 담대해져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이 교회가 새로워져 이 어려운 IMF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갖다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이 성령이 임했어요.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지금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데 하늘이 갑자기 확 쪼개지면서 갈라지더니 말할 수 없는 그 밝은 찬란한 그 불덩어리가 이글이글한 그 거룩한 불덩어리가 확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불덩어리가 110조각으로 나눠져서 사람의 혀 모양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는 타지 않았어.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왜 성령님이 불의 혀 모양으로 임했을까? 불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삼각형 모양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혀 모양으로 이와 같이 사람들 머리에 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불은 뭘 의미하는 거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 불이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표적으로 불기둥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불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임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의 가시적인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 불로 나타냅니까? 불의 어떠한 특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는 성품이 같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불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는 깜깜한 밤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화끈한 불이 오면은 모든 화끈히 밝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환합니다. 그와 같이 불은 어두움을 밝히고 무엇을 잘 볼 수 있게 밝혀주어요. 그와 같이 이 지구는 죄악이 이 지구를 어둡게 주장하고 짓누르고 하나님과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를 볼 수 없는 어두운 눈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영안이 어두우고 깜깜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를 세우고 거룩한 진리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성령이 오면 성경이 닫혀진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영을 밝혀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 성품, 그 능력, 사랑,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이 우리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서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며 소망 가운데 어려움도 참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것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뿐만 아니라 또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성경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삼위가 되는 놀라운 덕목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은 어떤가? 추운 겨울에 난로불은 벽난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불은 아주 온화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요. 그와 같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굳고 딱딱한 냉기를 몰아내고 그것을 녹여주고 우리를 참으로 따뜻한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참으로 무관심하고 정말 몰인정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루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임할 때 따뜻한 성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를 때에 아까운 것이 없이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눈물이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이 없으면 붓고 딱딱한 옛 마음이 우리를 쥐어가기 때문에 몰인정하고 정말 교만하고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인간이 아닌 이상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계가 차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을 수 없고 서로 불안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한국 교회에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루하며 서로 희생하며 소망을 주며 서로 돕고 나갈 때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난국들이 하루속히 아름답게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불은 태워요. 또한 불은 병균을 죽이고 소독하고 아무튼 태워요. 이와 같이 불은 우리를 죽이는 병균, 병마 이런 것들을 태우고 또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태우고 또한 불은 즉 성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악마 또는 병 이런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영이다. 성령이 또한 소멸이 되면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서 따라가듯이 또한 거룩한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서 다른 것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즉 죄성이 정욕이 강한 것이 성의 바람이 성의 불이 거기 들어가면은 그것들이 점점 타버리고 소멸이 되어 힘을 잃고 약화되는 거예요. 성의 불을 받으면 나를 괴롭히는 병마가 세균이 힘을 잃고 타버려요. 그래서 병이 깨끗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의 불은 우리 죄와 마와 병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또한 여기 보니까 그같이 불이 이제 임했는데 불이 사람의 혀 모양으로 각 사람의 이마에 있다. 자 그러면은 왜 성령께서 불로 오셨는데 혀 모양으로 임했을까? 성령은 그와 같이 소멸시키고 태우고 밝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그와 같이 죄를 소멸시키고 어둠을 밝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이렇게 능력을 주니까 우리의 혀 언어가 성화됩니다. 우리의 말이 성화됩니다. 인간은 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에게 소망도 줄 수 있고 믿음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격려도 줄 수 있고 한마디 말이 그를 인격을 파괴시키고 온 나라를 절망 가운데 갖다 넣고 아무튼 인간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변화를 받으면 즉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혀가 변화를 받아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그와 같이 성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혜가 능력이 충만히 임하니까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말에 힘을 주어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예수께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혀가 변화를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을 하게 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병을 고침받으라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아요.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임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 혀가 변화가 되어 능력 있는 말, 창조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러기 위해서 말의 능력을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혀가 이렇게 해처럼 임했는데 불덩어리가 그냥 하나만 둥글둥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각 사람의 임해.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구약시대는 성령이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한 성령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민족 정체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임무를 가진
그대의 소수의 두세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날 임한 성령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 있었다. 이렇게. 자, 그럼 뭔 이야기하는가?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개개인에게 그 능력과 권능으로 생명으로 임하여 그와 함께하고 그 속에 계시면서 그와 같이 동행하실 그 역사를 이와 같이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은 이제 신약 시대는 나와 상관이 없는 하늘에만 계시는 어떤 부흥사나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구원사님하고만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고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몸의 부분들에게 자신이 받으셨던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같이 사랑하여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권능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이와 같이 계시를 통해 나타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순절 이후에는 이와 같이 그 오순절날 임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그대로 온 세계에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다른 방언을 말했다 그래요. 이제 불의 해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사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방언은 자기들이 배우지 않는 나라의 말을 성령이 감동을 하고 영과 혀를 주장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막 무슨 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영어나 독어나 불어나 러시아를 안 배우고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막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는 그런 언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잘 들으세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의 구주가 되심을 방언을 통해 나타내 준 겁니다. 원래는 이 지구가 한 민족 단위였고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구음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이와 같이 언어의 장벽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한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무튼 한 민족 단위, 한 가족, 한 언어 단위로 이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 예수를 보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방언을 통해 그날 전파된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민족의 장벽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놓았다는 엄청난 사건을 바로 이 방언이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을 받고 성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온 천하의 온 인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방언은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이 비밀을 말함이라. 즉 방언은 내가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내 영이 내 마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비밀을 말한다. 자, 여러분 누구끼리 비밀을 말합니까? 친한 사이의 비밀을 친구가 되면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어. 이제 성령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아무런 막힌 담이 없이
모든 비밀을 통사정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감이 없이 너무도 가까이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같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면서 가까이 사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방언이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비밀을 말하는 깊은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뭔가? 방언은 내 영혼의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비밀을 말하는 깊은 영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뭔가? 방언은 내 영혼의 덕을 세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은 성령님이 내 영 깊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면서 동행하고 그 생활 내용은 깊은 곳으로부터 나타내 채우니까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소가 되어져 영광의 영이 충만하는 천국의 지점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내 영혼과 인격이 성령과 합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사랑에 넘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덕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까지만 성령의 깊은 역사가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 내 가장 깊은 인간의 그 처소인 내 영까지 완전과 전인이 하나님의 온전한 전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며 즉 방언으로 찬미하고 또한 우리의 말로 이와 같이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한 분들은 방언을 많이 하세요. 또 방언을 많이 찬미를 하세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 그분들이 상처를 받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겨운 거부반응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하지 말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사귈 때에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마음껏 손을 들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하여 박수를 치면서 춤도 추면서 찬양하세요. 초대교인들은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내 영이 기쁘고 즐겁고 기쁘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새로운 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해요. 아마 5시간 기도하면은 4시간은 방언을 할 거예요. 1시간 정도만 말로 해요. 바울도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권능이 나타나겠는가?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방언은 바로 영적인 은사가 임하는 통로요 기초입니다. 이 때문에 깊이 하나님과 방언으로 많이 사귀면 영감이 이렇게 많이 오고 영력이 생기니까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 분은 시간이 있으면 아마 10시간이고 해버리서 앉아서 엉덩이가 철대가 붙인 것처럼 움직이지 막 해버렸어요. 그럼 연기가 열리고 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방언은 이제 성령께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냐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방언은 내 영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 거다. 물론 마음의 기도도 성령의 감동을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은 나의 미래의 영광과 축복도 아시고 나의 미래에 다가올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은 바로 미래에 있을 그런 환난과 또는 고난과 역경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한 준비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축복과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간과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 하시니까 나를 통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가지고 그에게 어려움이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침에 밥을 짓는데 도저히 밥을 지을 수가 없고 가슴이 떨리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어. 그러니까 밥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 소파에 우럭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 그분이 이제 방언을 한 분인데 방언을 했더니 이제 방언 기도가 나왔어. 한 30분 하고 나니까 뭔가 침이 딱 풀렸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다시 아침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어느 사람들하고 5시 이제 자가용을 타고 어디로 가는데 대형의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 중에 2은 죽고요. 나머지는 다 안전히 불구자가 됐는데 자기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기적이 천사가 와서 딱 감싸줬기 때문에 그를 구해준 겁니다. 때로는 방언을 나도 못하면 집에 도둑놈이 오는데 방언을 하게 되면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다가 두려움을 몰라 도망가는 그런 일도 아무튼 많은 그런 기적이 없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알지를 못하지만 그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 사람은 또한 통변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통변을 하면은 그것이 예언도 될 수 있고 구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혜와 지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이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방언을 통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구약시대는 없어요. 오순절 성령시만 있어요. 예, 그런가?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깊이 우리 영 속에 내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영에 깊이 오셔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구조가 이와같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속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내 몸에 눈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듯이 내 속 사람 영혼도 생각하는 기능의 영역이 있고 또 결단하는 의지의 기능이 있고 양심의 기능도 있고 감정 기쁘고 즐겁고 미워하는 감정의 기능도 있고 또한 내 영 속에는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영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 구대의 가장 고상한 심층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바로 지성소 바로 그 영이에요. 구약의 지성소가 바로 영입니다. 그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그렇게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감정과 의자 지성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말하면 내 영이 또한 하나님의 지정의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그 직관이 바로 내 마음의 지적인 영역과 연결이 되어서 성령께서는 내 영에 어떤 직관을 주어가지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래서 신경계를 통하면은 내 전인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 직관을 주었지만 내 인격인 지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내 영성이 오셔서 그런 감동, 감화, 직관을 줄 때에 이제 그 사람의 하나의 혼인, 내 인격이 지정의가 즉 감정, 의지, 지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경교통을 통해서 말하여 내가 그에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내 영과 마음과 몸 전인을 주장하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같은 성령, 밤같은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110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 어느 시대든 반드시 인류에게는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이 되시며 내면 깊은 곳에서 창조의 목지도를 살게 하고 뜻을 계시하며 힘을 주신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백신문도 속에 계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온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그 대추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즉 오늘날 온 세계에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그 성령의 불이
바람처럼 실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불러 능력으로 임했는데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축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지금 멸시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성이 돈이 권력이 뭐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상한 시대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사정제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예수처럼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국가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가운데 찬양하면서 힘있게 서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같이 성령 오시면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태풍 같은 성령 오시면 그 강력한 힘을 줍니다. 완전히 돈이나 명예나 죄악이나 육이나 모든 것을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의 힘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무튼 해가 지기 전에 또 12시가 지나기 전에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해 오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우리나라에 오시고 이 민족에게 충만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히 오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세요. 강력한 북도래 같은 성령의 불이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력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변화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어떤 것도 감당하고 다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들이 그렇게 되고 이 교회에 부흥이 올 겁니다. 이 민족의 IMF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그 문을 못 인정하고 정말 무관심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은 놓지 않고 그러니 더욱더 강팍하고 어렵죠. 이것이 끼어지는 것은 회개하여 성령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는 무슨 종교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내 교만 내 생각 다 버려요. 다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세요. 내 자녀를 도와주세요. 내 남편을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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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가 되어서 막 구하세요. 거지가 되어서 막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목이 터지도록 피가 나오도록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오직 이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쏟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